살아가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알면 내일을 기대하게 되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섭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좋으신 하나님이란 걸 알면 그 하나님을 어찌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5가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말씀 예배 시리즈가 끝나면 이제 가르침에 대한 시리즈 그리고 교제에 대한 시리즈 쭉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살 때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잘못 살았을까가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데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리허설이 없죠. 연습이 없어요.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게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별거 아닌 존재야 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냥 별거 아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정말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정말 소중한 인생이야. 그리고 나는 정말 내 이 소중한 인생을 아름답게 멋지게 신나게 후회 없이 살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랑 가까이 잘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 신분 세탁해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자기는 원래 건달가였는데 성실한 스타일이 아니라 건달가였는데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정말 살았는데 복을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인생은 소중한 인생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시간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시잖아요. 할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가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소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여러분 그런 손 갖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그냥 나는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존재로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로 살 인생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세탁이 되어서 우리 가치 있는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할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시죠.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누가 나를 전심으로 찾는가, 누가 나를 전심으로 예배하는가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를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 찾는 사람 되면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났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부분 중에서도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는 부분을 말씀을 전하죠. 참 돈이라는 건 참 민감합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참 예민합니다. 여러분 돈을 그냥 낭비하거나 돈을 그냥 사기를 당하는 거 아이 뭐 괜찮아? 그런 분 계신가요? 아니죠. 돈이 좀 부족하다 해도 민감해요. 왜요? 내가 필요한 돈이 있는데 내가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민감해요. 돈 많은 사람은 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분들도 돈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나름 내 부를 이루었던 거예요. 돈을 많이 갖고 있든지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든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뭐를 알기 때문에? 돈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돈은 그냥 교환의 수단일 뿐이지만은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내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한 걸 떠나서 아주 많이 민감해요. 그런데 그 재물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없이는 드릴 수가 없죠. 오늘 이 말씀은 구제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 구제 헌금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이란 건 뭘까요? 그거는 나 자신을 나 대신 주님께 드리는 거죠. 구약에 보면 오늘날에는 예배라고 했지만 구약에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번제, 속죄제 드릴 때 사람이 드리기 위해서 자기 대신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오죠. 양을 끌고 오기도 하고 소를 끌고 오기도 하죠. 그럴 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죠. 무슨 뜻입니까? 나 대신이다.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속죄제를 드릴 때는 나 대신이라는 거예요. 나 대신 내가 죄를 지어서 범해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제물이 죽습니다. 이게 속죄제의 의미예요. 번제는 헌신의 의미인데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불태워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내 자신을 드리는데 내가 불태워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나 대신 이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로 불태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헌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 대신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헌금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건 나 대신이라는 것이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내가 나 대신에 내가 내 가진 재물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헌금의 의미가 있으죠. 잘못된 헌금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비슷한 것은 체면 때문에 내가 안 할 수는 없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체면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를 가시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마치 그 예수님 시대에 돈은 이제 이런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었죠. 그래서 큰 돈이면 큰 돈일수록 이 무게가 더 나갔어. 돈이 가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무게가 작게 나갔어. 돈이 많은 사람은 성전 헌금 앞에 탁 던집니다. 그러면 소리가 철커덕 나죠. 화폐의 가치가 작은 돈을 이렇게 헌금할 때 딸랑 소리가 나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부를 가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철렁 소리를 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1톤짜리 넣는다. 꽝 소리를 내고 싶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자신의 의를 위해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체면 때문에 억지로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헌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첫 번째로 준비된 마음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종류의 헌금이 있죠. 하나는 준비하지 않고 하는 헌금, 두 번째로는 준비하고 하는 헌금. 준비하는 헌금은 이런 헌금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작정하고 드리는 헌금이 준비된 헌금이에요. 준비하지 않은 헌금은 그냥 내 마음대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헌금이 준비하지 않은 헌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헌금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헌금이 아니라 탐심에 의해 좌우된 헌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준비된 헌금 하기를 원하시죠. 제가 옛날에 그 하와이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정말 절실히 깨달았어요. 하루 종일 저를 이렇게 주일 예배 끝나고 하와이를 구경시켜준 그 선교사님, 100달러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아니야, 200달러야. 아니야, 200달러야. 제가 그래서 200달러를 드렸어요. 그냥 이렇게 선교사님 이게 고맙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근데 집에 들어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박집에 갔더니 그 민박집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계속 적자나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셨는데 저에게 200달러를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200달러를 주더라고요. 아니, 민박집에서 그냥 거저 재워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200달러를 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호놀룰루에서 빅 아일랜드, 진짜 하와이라고 하는 코나라는 곳에 갔을 때도 선교사님이 3박 4일 저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저녁 늦게 비행기에 내려서 그 다음날 같이 이렇게 세미나도 참석하게 되고 그 다음날은 같이 관광도 시켜주고 그리고 새벽에 비행기 타고 쭉 왔어요. 그 선교사님 저에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큰 환대였어요. 너무 귀한 섬김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가 연결해줘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했는데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야, 돈 좀 많이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냥 200달러라는 거예요. 조금 더 주면 안 될까요? 조금 더 주면 안 될까요? 근데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 300달러, 400달러 줘야 되는데 내 마음 생각은 주님이 그냥 200달러, 딱 200달러, 2달러가 아니라 4달러가 아니라 200달러. 더도 덜도 못 주고 200달러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을 주냐고. 그래서 제가 더 놀랐어요. 더 깜짝 놀랐어요. 200달러가 그렇게 큰 돈인지 몰랐어요, 저는. 저는 너무 작은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받는 그분은 너무 큰 돈이라고 해서 진짜 놀랐어요.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정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감동할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감동 온다면은 그 사람은 엄청 크게 될 사람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껏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헌금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헌금하는 자세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하고 즐겨내는 것을 즐거울까요? 아까우세요? 즐거우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요,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만 내 자녀에게 뭐 하는 것이 아깝나요? 아깝지가 않아요. 절대로 아깝지가 않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즐거운 이유는 이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교 헌금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외 선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고 국내 선교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필리핀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몽골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예물을 드리니 이 예물을 가지고 이 예물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내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 목사님들이 어렵게 힘들게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드려진 헌금이 가치 있게 사용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아깝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복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일에 내가 사용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 이 물질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까울까요? 결코 아깝지가 않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헌금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내가 헌금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내가 재물을 벌어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어떤 단계를 도약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장 걸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 우리가 말로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재물을 얻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빽이 좋아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뭐가 맞아서 내가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 이렇게 타고날 때부터 이걸 잘하긴 잘했는데 이렇게 타고날 때부터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뭔가 잘하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술이 좋으신가요? 여러분 언변이 좋으신가요? 어떤 일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디서 왔나요? 타고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타고나도록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주신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겸손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재능을 주셨네요.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잘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그런 재능 또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벌었어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타고난 거예요.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것으로 이 세상 생계활동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능력,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기술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뭔가 책을 쓰고 이런 걸 잘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드릴 때, 헌금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며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이거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은 거죠. 그래서 그걸 보낼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을 받으면서 어떨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막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 헌금을 했을 때 그것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구나. 여러분이 하는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잘하는 게 셀프 미담 소개예요. 여러분이 미워하시면 안 돼요. 타고난 거예요, 그게. 혹시 한번 들은 사람들도 이해하세요. 그리고 다 잊어버리세요. 다음에 또 할 거니까. 옛날에 누군가 무명으로 저에게 100만 원을 딱 넣었어요. 무명으로. 근데 짐작이 가더라고요. 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11조하고 그 당시 이태희 지금 목사님이 전도사였어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돈 줬어요. 양목사 입으라고. 제가 기분 내는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 선교 갔을 때 만났던 중국 사역자가 왔어요. 오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돈은 내가 쓸 돈이 아니었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다 빼지. 11조 한 거, 이태희 목사님, 양 목사 준 거 빼고 줘야 돼요? 그냥 다 줘야 돼요? 1번 빼고 줘야 된다. 2번 그냥 다 줘야 된다. 빼고 주지 아니하고 다 줬어요. 그분이 와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수술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수술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게 필요했겠어요. 수술 잘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에 후원받아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자로 일하고 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꼭 한번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저보고 사달라고 하면 갈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을 통하여서 그 재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데 이 헌금이 뭐였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였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이 채워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넉넉하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넉넉하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평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정말 가난했고 했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환난이 많았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의 바탕은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고, 그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안드레와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빌립처럼 계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헌신하는 사람,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도록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는 즐거운 예물을 드리며 예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